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영상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말씀을 듣게 되시는 또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 최대 난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바로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제 로마서와 야고보에서 말하는 서로 이렇게 적대시는 대적이 되는 말씀에 대한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또 로마서 또 이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은 오늘 이번과 또 다음 주로 나뉘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설교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전해드리고 있는 설교의 방향과 핵심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이제 이슬람에서 사역하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그 성경이 그것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후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꾸란, 꾸란에서도 후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같은 단어지만 알라를 후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후다라고도 하는데요. 이미지가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제적인 문제도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풀어드리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독교 최대의 난제라고 저는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오해, 요거를 이제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오해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름발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는 절대적인 원인이 됩니다. 절름발의 신앙의 증거가 뭘까요, 그러면? 바로 뭐 은사주의에 집중한다던가 아니면 그 은사주의가 싫어서 또 말씀만 집중한다던가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품에 변화가 없는 변화가 없이 그저 그냥 봉사하고 참여하는 것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또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들을 만나고 계속 시간을 보내면 그 좋은 사람들의 것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의 것을 닮아가든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또 뭘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판단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세상 사람이나 다른 종교들하고 별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절름발의 신앙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 없이 이슬람에 가서 사역하고 또 정말 교회 개척이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개척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언밸런스하고 또 여러 문제가 있었고 더 멋진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내비치지 못했던 원인들 또 내 가족에게도 상처를 주고 다른 사역자 동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했던 그런 모든 원인이 바로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이 분명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이것을 깨닫고 제 삶이 변화되면서 정말 제 제자들의 삶도 변화되고 이러한 이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말씀 너무 기대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이 태그스쿨을 하면서 이제 강의했던 내용 중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서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오직 믿음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을 강조하죠. 이 말이 정말 중요하죠. 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 예.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또 24절에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26절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이거 완전히 뭐라 그래요? 서로 대적하는 그런 이제 말씀처럼 들리죠. 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고보서 이 말씀 때문에 사실 야고보서는요, 정경, 예, 이 66권의 성경이 정해지기까지 그 확정되는 시기에 이 야고보서를 넣을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던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뭐예요? 자기 의로 회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잘했어요? 그러면 의인인 것 같고, 내가 못했으면 죄인인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자기 행위를 보이려고,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잊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의인 되었다는 것보다는 뭘 믿고 어떤 감정에 휩싸여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또 잘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정죄감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 의의 노예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가 나왔느냐? 그러면 회피하고. 아니냐? 그러면 정죄감에 묶여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죠. 예.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의 말씀은요,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대적하는, 믿음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악에게 사용당하면요, 이거는 자기 의로 다시 어떻게 유대교로 빠지게 되는, 그 유대교처럼 되는,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고 유대교, 애매한. 예.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어떠함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완벽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이 아니었다면요, 이 야고보서는 이 정경에 속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야고보서를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이유를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책은 뭐예요? 바로 서로 대적하는 책이 아니라요,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책이라는 겁니다. 서로 왜 조화되는 내용인지를 알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과 행위라는 두 단어를 우리가 하늘 차원의 관점에서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그냥 세상적인 행위냐, 세상적인 믿음이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악한 영에서 끊임없이 화전을 날려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이 갈등하고 또 죄에게 끌려다니고 하는 수많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서의 우리의 그런 어떤 사람이 움직이고 결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죠. 그곳 가운데서의
그 관점으로 보는 행위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온전히 내려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비로소 그것을 깊이 깨달았고요. 또 사도 야고보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말씀들을 썼다는 것이죠. 그것은 완벽한 성령님, 우리 성경의 저자는 뭐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야고보나 사도 마태나 이런 분들이 아니죠, 그죠?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우리 사도들은 누구예요? 그냥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술한 이제 기자일 뿐이죠. 그래서 성령님, 같은 성령님인데, 같은 성령님이 일하셨는데, 이 로마서 말씀과 이 야고보서 말씀은 완벽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로마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로마서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기 위해서 이 야고보를 하나님 쓰신 거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17절 18절은 이미 전에도 제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 말씀과 관련돼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이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지극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이 오죠? 이 말씀 보면 어떤 감정이 몰려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사실 너무도 두려운 말씀처럼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실제로는. 이 말대로라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들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확신이 듭니까? 앞에 말씀한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 의가.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고,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요, 너무 지극히 두려운 거예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실현할 리는 없잖아요.
예, 이 안에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의로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 있는 그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신분을 얻은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준 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의보다 더 높은 의가 되는 것이죠. 그냥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수준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죽었던 의보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렇게 서기관들이 행했던 의보다도 더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을 통한 의가 이 육적인 행위의 의를 뛰어넘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자, 로마서의 기자가 말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과 믿음. 그리고 또 누구죠? 사도 야고보가 말한 이 행위. 이거를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복음을 의지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큰 자가 되느냐? 이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이렇게 설명해요.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정의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나는 내 능력으로는 의인 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바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행위 어떠함을 믿지 않고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믿는 거죠. 이것을 많이 한 사람, 이 일을 많이 한, 믿음으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새 사람이라고 인정한 것을 많이 한 사람이 뭐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세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죄인의 죄들을 자신의 희생으로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소멸시키신 게 하나님의 의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죄악된 세상에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을 보내신 것에 대한, 그래서 우리를 연약하게 죄를 짓는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를 이렇게 보내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신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너희들은 의인이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의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복음에 나타난다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의도했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해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 근데 여기서 행함에 있는 믿음은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를 또 함께 알아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22절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22절을 기술한 의도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보완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자, 우리는 행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행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바로 내적인 행함과 외적인 행함이에요. 외적인 행함은 바로 표면적인 행위. 내가 무엇을 했느냐. 저 사람이 분명히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게 표면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내적인 행함은 뭐냐면요. 마음속 행위예요. 마음속에 뭔가를 결단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만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외모만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을, 그의 중심을 바라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죠? 그 중심의 행함이 바로 하나님,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쁘고 안 예쁘고는 외모를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마음, 그 중심에서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지 그것을 바로 그 중심의 행함이라고 하죠. 바로 내적인 행함. 그래서 이것을 바로 본질적인 행위다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인 행위를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행위를 제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마음이 품은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표면적 행위에서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우리가 마침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속에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할 때 하늘은 이미 그렇게 한자라고 증명해 주세요. 이것은 다음 주에 저희가 시브리서와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함에는 표면적인 행위와 내면의 행위, 본질적인 행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심의 행함이 바로 마음속, 내면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볼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렇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이 뭐겠습니까? 마음속의 행위. 마음속의 행위로 나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표면적인 행위로 그 세계관으로 볼 때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늘의 시야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의인이 되면요. 이건 뭐예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바로 자기 의를 쌓게 해서 스스로
천국가도록 스스로 구원받도록 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종교들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으라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나는 은이다. 이렇게 말하게 하고 이렇게 추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유튜브 설교 중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제가 말은 잘 못해도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의인이다 라고 내 마음속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속 결단인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지어놓고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거절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막 거절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엄청난 마음속에 중노동보다도 더 심하고 무거운 일이에요.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무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씨름하고 기분이 상하고 우울하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 속에서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무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그래도 나는 나의 행위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하고 더러운 것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고 나를 의인이고 얼마든지 새 사람의 형상을 나로 천국을 침대에 그걸 나로 입는 것, 나로 인정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복음적 행위라는 것이죠. 이게 마음의 행위, 중심에서 행하는 행위인 거죠.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보혈을 위해서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나를 새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할 때 의인의 기반 위에 서서 나를 새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 마음속에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될 때 우리 점점요 바뀌어요. 막 거짓말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판단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저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막 미운데 저 사람을 막 어떨 땐 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 때려주고 싶은 마음 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로 이건 내가 아닙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을 궁히 여기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을 때 어느 날부터요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절름발이의 신앙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어정쩡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이제 행함 있는 믿음 이 근본적인 마음의 중심에 본질적인 행위를 하는 내 자신을 또 남들을 볼 때 우리의 옛사람들 나타내준 옛사람을 대신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행함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의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의 노예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새 사람을 입혀주지 못하고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정죄감을 허락해주고 동의하고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달려들어서 나를 자꾸 연약한 자라고 옛사람이라고 속이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속잖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속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자기에 의해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헌신을 해요, 자꾸. 그리고 교만해져요. 자기 의가 쌓이면요. 자기가 노력한 것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변화된 것이 있다. 그런 것이 교만해가지고 남들을 판단하기 쉽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제가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표면적인 행위, 남들의 표면적인 행위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시야로만 그 십자가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화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자기 십자가라는 개념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십자가가 되죠. 이게 십자가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놨죠. 내가 내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그 십자가로 사람을 보고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씻겼지. 그래서 저 사람은 의인인데 자신이 몰라서 자꾸 죄를 짓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그 옛사람 내가 대신 벗겨주고 새 사람 입혀줘야지. 그리고 그 존귀한 사람은 내가 인정해줘야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괜히 생고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도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지 하면서 착각하면서 그렇게 되면요. 자기에 의해 묶이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린 자기 십자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바라보래요. 여기서 자기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 것을 취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십자가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계속해서 셀을 하고 상담받는 분들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온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행위 이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